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긴 합니다만 노랫말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가사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 길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랑자와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순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입니까? 아니면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까? 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이기보다는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묵시가 뭘까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꿈과 비전,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KJV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다 쉬운 단어죠. 네. 그러니까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그 사람은 perish,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한다, 파괴된다,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똑같은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묵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꿈, 다른 말로 희망,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비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즉흥적으로 끌리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꿈과 비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그리고 수많은 어떤 업적들, 성취들이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업가가 비전이 없으면 그 사업은 유지되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에게도 어떤 꿈이나 계획이나 목표나 비전이 없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 맴돌 수도 있고, 유무에 따라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꿈, 비전. 오늘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특별히 특송으로 하는 그런 금요 심야 기도인데, 우리 중고등부를 염두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한참 열심으로 앞으로의 계획,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보고, 잃어버렸던 꿈과 계획들이 다시 한번 되찾고, 또 놓쳐버렸다면 다시 붙잡고,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또렷하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꿈과 비전을 다시금 찾고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붙잡을 수 있을까요?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금 그 꿈과 계획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이 없는 꿈과 계획은 다 나중에 결국은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붙잡고 다시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꿈과 계획들이 새롭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빚어져야 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새롭게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소멸한다고 이야기했고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꿈과 비전을 다시금 붙잡을까?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성취하고 세우고 성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꿈과 비전을 세우고 성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방법이 있고, 다시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방법이 있고, 현재에서 다른 하나는 미래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꿈과 비전을 세우고 붙잡고 또 성취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방법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 뚜렷한 목적과 그리고 꿈과 비전을 먼저 설정해 놓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설정해 놓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과정을 잘 정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장래에 미래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 하는 계획들,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꾸준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나는 앞으로 6년 뒤에 서울 음대의 피아노과에 내가 진학하겠다, 그런 꿈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피아노를 손가락이 빵꾸 나도록 그렇게 치는 거죠. 손가락이 빵꾸 나도록 쳐가지고 비전이 과연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성취되는 것. 이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목적과 비전을 붙잡고 오늘을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현재를 달려나가는 그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하냐면, 바른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남들보다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미 장래의 어떤 진로를 정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주로 예체능에 속한 친구들이 또 이런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장차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갈까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 방법만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한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야, 꿈을 잡아야 돼. 목표를 세워야 돼. 야, 너 목표 없어? 목표 없어? 너 꿈도 없냐? 목표가 없이 뭐가 되려고 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방법만 고집하고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그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쫓아가는 그것만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뭐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너 뭐 될래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너 꿈도 없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몰아붙일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뚜렷한 목적을 붙잡지도 못하고 또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취 가능할지를 대단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놓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또 비전을 꿈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열심히 활용을 해서 기회의 문을 점점 활짝활짝 열어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성공들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이런 그것이 되겠다고 되려고 했던 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점점 자기가 입지가 넓어져 가지고 어떤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조간 신문을 보면서 그 양향자 씨라고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하고 있는 여자 분이신데 이분이 그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이 신문에 잠깐 실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주 여상을 나와서 그 삼성 반도체 업체에 그 격리로 혹은 그 커피 타주고 또 그 복사해주는 보조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연구원들 사이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안에서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처음에는 뭐 커피 타서 갖다 주고 복사해서 날라주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연구원들이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혼자서 여자분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일본어를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연구 논문에 밑에다가 한글로 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거를 카피한 거를 연구원들한테 대학 졸업한 박사, 석사 이 연구원들에게 줬더니만 그날로부터 양향자 양향자 씨로 호칭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삼성의 별이라 할 수 있는 상무 임원까지 달게 돼요. 그러니까 여상 출신으로 입사해서 커피 연구 보조로 갔다가 결국은 삼성에서 임원에 이르게 되고 지금은 또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임원 돼야겠다 하고 입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과거에 내가 언젠가는 골리앗을 만날 거야. 골리앗을 만나면 내가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 말을 맞춰야지. 이 말을 맞히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겠지. 그때 내가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물맷돌을 열심히 갈고 다듬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데 양을 하나라도 안 빼앗기려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에 물맷돌이 아주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은 미래의 목적을 두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오늘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의 문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나은 사람도 있고 후자가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재능을 일찍 발견한 사람, 우리 청년들 일찍 발견한 사람, 그리고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은 전자가 좋아요. 첫 번째 목적을 먼저 붙잡고 오늘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늦게
발견한 사람들이라든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의지가 돌을 뚫고 나갈 정도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후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유용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너의 꿈이 뭐야? 너 장래에 뭐가 되기 원해?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선뜻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뜻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진로를 아직 결정을 못해서도 못하지만 결정을 해도 그것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적성에 맞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불안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거 될 거예요 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부담스럽고 말을 못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너의 꿈이 뭐니?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피하지 말고, 여러분 얼버무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앞으로 나는 이것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지만 혹 아직도 꿈과 계획에 대해서 세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 저는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이 점점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얼버무리고 막 주저주저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비전을 세우고 또 비전을 확장하고 성취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나의 인생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명확성, 그 다음에 현실성, 그 다음에 시간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명확성, 현실성, 시간성.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염두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사격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양궁을 할 때에 관역이 목표라고 했을 때 표적이나 관역이 희미하면 맞출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마찬가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한 기대, 잘 될 것 같아, 막연한 희망, 그럴 거야, 막연한 소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막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아주 뚜렷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표를 여러분 뚜렷하게 명확하게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량화하는 겁니다. 수량화할수록 목표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더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을 세우려면 수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나는 한 권 읽어야지. 이렇게 숫자로 수량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2권 읽어야지. 이렇게. 또 학생들은 내가 이번에 성적을 올려야지. 이것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좋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을 올려야지라고 했다면 내가 평균은 몇 점을 올려야지, 반에서 몇 등은 해야지, 그렇게 이 과목에서는 몇 표지의 분량을 해야지, 이렇게 수량을 정해야지만 그것이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성적을 올려야겠다, 좋은 성적 받고 싶다,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량화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막연한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빼서 어떻게 빼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뚜렷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또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꿈을 성취하고 나가기 위해서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성.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서툰 사람은 의욕만 앞선다는 거예요. 의욕만.
하지만 의욕과 실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현실은 또한 가혹합니다. 달성하기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런 목표가 오히려 너무 어려운 목표를, 현실에 벗어난 어려운 목표를 세우게 되면 오히려 좌절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좌절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꼴등인데 그 다음에 한 명만 제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나태한 목표를, 현실이 비현실적인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고2 때까지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수능이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그리고 서울대를 가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공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전 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에 계속 이런 열정이 나오게 되고 의욕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에너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내가 성취해야겠다 하거나 어려운 목표를 너무 쉽게 혼자서 해야겠다 하거나 이런 목표는 대단히 잘못된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첫 번째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성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할 때에 달성할 날짜,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고 아무 때나 시간 나면 해도 좋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을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한다, 마감 시간을 정해야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적절한 긴장감이 생겨서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감일이나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마감 효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게 된다 하는 게 마감 효과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텐데 이 마감 효과의 재미를 톡톡하게 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홈쇼핑이라는 거예요. 홈쇼핑. 홈쇼핑에는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품은 몇 분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몇 명에 한해서만 한정 판매합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괜히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빨리 전화해야겠다, 막 신청해야겠다 이러면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를 계획하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시험을 칠 때에 시험 시간이 임박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집중력과 암기력이 나오는 거 아시죠? 발휘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하루 종일 외우라 그래도 못 외우는데 시험을 친다고 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그냥 한두 시간에마다 막 이렇게 스펀지처럼 막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표를 세울 때에 이 세 가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감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훨씬 더 성취 가능할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과 비전에 대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과 계획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꿈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과 계획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셨던 어떤 꿈과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 다시금 붙잡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퀭한 눈으로 다니지 말고 눈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땅만 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깨 축 처진 연체동물로 살지 말고 어깨에 힘 단단히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엎드리십시오. 그런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목적도 없는 방랑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흐지부지하게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군사 되어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